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4월 한 달 동안에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주제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언약의 사람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 제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 깊은 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정말로 담겨 있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되겠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약 자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언약은 임이라 이야기하는데 현실은 아직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믿음의 눈을 떠서 아직의 현실 속에서 임의의 언약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임의와 아직이라는 그 차이점, 갭이 반드시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언약을 절대 진리로 붙드는 그 순간요, 이 갭을 두고 뭐 할 수 있냐? 아무도 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전도 제자라는 게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이 언약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또 말씀 나누려고 하지만은요, 전도 제자는 언약의 사람 정도가 아니고요, 뭐 해야 되냐? 언약의 여정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언약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진짜 언약이 뭐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전도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약 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그래서 지난주 우리 삼손을 이야기했죠. 삼손은 여러분들 언약 때문에 출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삼손을 언약 속에서 불렀는데, 이 하나님의 필요인 언약이 나의 필요가 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지키기로 있습니다. 뭐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요, 이게 전달된 거니까요. 그래서 머리 안 깎고 있고요, 뭐 술도 안 먹고 시체도 안 만지고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 언약이 내게 허락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릴 때는 못 모르고 있는데 머리 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언약 자체가 내게 족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자마자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언약을 자기 스스로 버려버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약 때문에 출생한 언약의 사람인 삼손이 언약을 버려버리는 게 어떻게 됩니까? 완전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자살하는 제일 확실한 비밀, 그죠? 자기 스스로 아파트에 뛰어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언약 버려버리면요, 그 순간 바로 여러분들 죽음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혹시나 실수로, 그죠, 나무에 걸려가지고 뭐 팔과 다리만 망가지고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는 경우 있죠. 근데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 언약 버린다, 완전히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뭐 한마디로 자살처럼 그렇게 되는 게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완전 실패한 그 현장에서 삼손이 뭐 회복합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한다는 말은 단순히 언약을 회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대로 삼손이 마지막 순간에 뭐를 걸어갑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내게 힘을 주시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둥을, 그죠, 두 팔로 껴안고요, 그 속에서 이제 기둥을 무너뜨려서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언약을 해보겠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시작됐지만은 중간에 언약 다 버리고요, 지 마음대로 살다가 완전 멸망했고, 마지막 순간에 언약 회복하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감으로요. 그래서 삼손을 가리켜서 그래도 언약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게 여러분들 삼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 말씀 이어서 여러분들 오늘 사무엘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언약의 사람의 제일 핵심의 특징입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전도 제자의 언약의 여정 조금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사무엘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은 언약을 잡은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죽을 때까지 걸어간 거예요. 이 비밀들을 조금 말씀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 속에서 언약의 여정이 나와야 되고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뭐 두 가지 속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요, 길이 아니면은 가지를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길이 아닌데 간다, 뭐 죽도록 고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길이 아닌 곳을 갔으니까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마라, 그런 속담이 있고요. 또 다른 속담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게, 오늘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꼭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길은 뚫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속도로 여러분들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 있는 길이 뚫혀 있는데도요, 가려는 의지, 뜻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이 두 가지를 꼭 우리의 마음속에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어져야만 되겠죠. 옛날에도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두고요, 오늘 시간 정말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제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오늘도 걸어가야 그 사람이 전도제자예요. 언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세 가지를 늘 이야기하고요.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겠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언약이 전부 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제일 핵심되는 거 메시아 그리스도, 요 언약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증거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임마누엘 한다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죠.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간다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거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언약으로 추리면은 요 세 가지가 되게 되는 거고요. 물론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 언약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언약입니다. 늘 이야기했던 대로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축복이라는 게. 그래서 언약 자체가 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절대 진리가 돼야 돼요.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고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라는 부분들은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이 축복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뭐가 없어야 됩니까?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잡은 자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원망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됩니까? 범사가 감사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그리스도는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해결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아직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이미의 언약이 내게 절대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원망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다니까요.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사가 되어져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든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임마누엘도 늘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는 대로입니다. 임마누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능력이에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최고의 능력 속에 있으면서도요, 이걸 절대 진리로 붙들지 못하니까 늘 언제나 환경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핑계댑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아직 준비 못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능력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잘났다라고 큰 소리 일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본인의 착각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에요. 이 속에 있는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내 자체는 여러분들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진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임마누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도전해야만 되게 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뭐라 그랬습니까? 최고의 가치가 되게 되는 거죠.
복음 모르니까 여러분들 그죠? 우리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진짜 중요한 가치 있는 걸 못 잡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헤매고 방황하고 갈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과거 돌아보면 제 인생이 그래요. 뭔가 하나 하기는 하는데 이걸 왜 되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그렇게 했습니다. 뭐 고등학교 때 놀아가지고 뭐 공부를 열심히 안 했고 실컷 놀았거든요. 시골에 있는 촌놈이 도시로 가니까 야,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뭐 게임 하는데 얼마나 오락실가 노는 게 재밌는지요. 만화 보는데 이것만큼 재밌는 책이 없고요. 뭐 소설 보는데요, 이것만큼 재밌는 게 없고요. 실컷 놀았거든요. 뭐 성적은 엉망이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때는 학력고사 쳤는데 뭐 대학 갈 생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재수는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금 교만해가지고 공부는 한번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재수하려고 했는데 뭐 저희 어머님이 이제 그거는 허락을 안 해주셨고요. 그래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또 이게 붙어버리네요. 대학을 가기는 갔는데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요. 그래서 대학 간 날보다는 대학교 이제 수업 들으러 가다가 옆으로 빠져가지고 만화방 가고 오락실 간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러니 뭐 성적은 뻔한 거죠. 아무 이유도 모르고 공부한 거예요. 한번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앉아 있는데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냐 그러면서 옆에 앉아 있는 애들 보니까 도서관에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왜 죽도록 공부하냐? 뻔한 거 아닙니까? 조금 좋은데 취직해서 좋은데 취직해가 돈 조금 많이 벌어가지고요, 조금 얼굴 예쁘고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아손도손 이렇게 오손도손 살다가 결국은 죽을 건데,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안 들고 죽도록 해가지고 결국은 죽는 거나 오늘 열심히 놀다가 탱자탱자 하다가 죽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 공부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복음 모를 때요. 복음 모르면은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늘 언제나 갈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라는 최고의 가치가 우리에게 절대불변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등한다, 방황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최고의 가치,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두고 뭐 하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바울이 여러분들 복음 모르길 때는요, 뭐 흔들릴 수 있을지 몰라도 복음 깨닫고 난 이후는요, 돌아볼 것도 없고요, 갈등할 것도 없고요, 방황할 것도 없고요, 무조건 애쓰고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큰 응답 받아도 상관없고 아무리 큰 문제 와도 상관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언약이라는 부분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언약을 붙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제가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떠들은 거니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되냐? 이 언약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 속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조명하고 새롭게 발견이 되어져야 됩니다. 언약 안에 있는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는 내 가지고 여러분들 큰 소리 치면 큰일 나고요. 그래 본들 창세기 3장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정망할 것밖에 없고 낙심할 것밖에 없고요. 반대로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의 모습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이것 가지고 교만해진다, 그건 더 큰 문제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라는 언약 속에서 내 자신이 새롭게 발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언약 갖고 뭐가 발견돼야 됩니까? 늘 말씀드리는 거죠. 예배자라는 게 내 자신을 대한 발견이 돼야 돼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축복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나는 뭐가 돼야 됩니까? 나는 남은 생에 어떤 현장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이 시대의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현장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직장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수없이 고백한다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틀린 대답 아닙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자리에 세워졌는데 우리가 묵묵부답이다, 꿀먹은 벙어리다,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표가 전혀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뭐 짜고 치는 고소비란 말이 있는데요.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여기에 은혜 받고 이걸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게 전부 다인 예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가 발견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 있는 현장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예배자라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요. 뿐만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요. 내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만큼이라도 현장에서 내 욕심과 야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하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뿐만 아닙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 싸우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강한 자부터 결박을 하라 그랬으니까요. 이게 나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그죠? 뭐 합격시켜가지고 현장에 보낸 이유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훌륭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라고 보낸 거예요. 현장에서 예배자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자로, 현장에서 영적 싸우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언약 가지고 언약 속에서 나의 모습, 정체성 찾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언약의 여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의 달려갈 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은 뭐입니까? 예배자로서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대표자로서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주일날 예배 드려 와서 예배 드린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대표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두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 모은 거예요. 춘천에 여러분 약 30만 안 되는 인구가 있습니다. 이 30만 인구를 대표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실 때에 우리의 중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춘천 30만 인구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자리가 오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내년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내년 현장에서 정말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자, 그리고요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예배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에요. 언약이 뭐며 언약 속에서 나는 누구며, 그래서 내가 걸어가야 될 나의 달려갈 길 언약의 여정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자의 여정, 그죠? 가정과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만이라고도 기도해야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정 가문을 두고 사랑하는 후대들을 두고요, 눈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기도한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한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현장에서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자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자의 여정도 마찬가지겠죠. 가정 가문 배운의 여러분들,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데 누가 꺾고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고요, 이 권세 가지고 가정과 가문 배후 역사는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라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게. 현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누가 영적 싸움 싸웁니까 여러분들? 마귀 있는 줄도 모르고요, 마귀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지옥처럼 고통당하면서도 마귀 이야기하면 여러분도 알아듣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현장에서 아무도 싸우지 아니하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일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언약의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언약 속에서 발견된 나는 누굽니까? 예배자, 기도자, 전도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장 단순한 거고요. 그렇다면 나의 달려갈 길, 나의 언약의 여정이 뭡니까? 오늘도 예배자로서의 여정, 기도자로서의 여정, 전도자로서의 여정.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이것만 하면 된다니까, 여러분들.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일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아까 우리 김석희 집사님이 이제 기도할 때 읽었던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랬죠.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언약 속에 있는 나입니다. 바울의 언약은 뭐지요? 사도행전 9장 15절이에요. 이방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바울의 언약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이 언약 붙들고 이 언약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에요. 다른 모습은 참된 내 모습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 비밀 딱 가지고요. 그 다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 분명히 나오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여정길입니다. 언약의 여정. 바로요 이방과 임금들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니까 세계복음화의 여정, 이 언약의 여정이 분명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그랬죠, 그죠?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 사명의 여정이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계속해서 고민하는 중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여러분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에 나와져요. 그 이전에는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부분들의 끝점이 안 나오게 됩니다. 시작은 했거든요. 로마 뭡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방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 시작이 되어졌는데 끄트머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요 계속해서 바울이 이 일을 두고 도전하는 겁니다. 언제 나오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뭡니까? 로마까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로마의 복음 증가하는 거, 가이사태 복음 증가하는 거, 이 부분을 두고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바울의 이면 계약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빨리 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게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기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이면 계약이고요. 하나님의 이면 계약은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바울의 마지막 고백 잘 알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언제 우리의 인생의 정말 종착점이 됩니까? 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점이 됩니까?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순간이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세계 복음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여러분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배됐다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물론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지 못하고요 죽는 사람들이 있다며, 뭐 그런 경우 잘 없겠지만 혹시나 있다며 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 이때 뭐가 열립니까? 진정한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천국 문입니까? 의의 면류관 예배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진정한 천국 입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도 못 마치고 엉뚱한 짓 하다가, 그죠? 뭐 하나님께 부름받아 간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언약의 여정이라는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꼭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과거 돌아보시고요 내가 얼마나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왔는가 그걸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의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가, 그게 전부 다예요. 원망할 거 없고요, 불평할 거 없고요, 뭐 낙심할 거 없고요. 여러분들 이 언약의 여정을 내가 이만큼 걸어와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앞으로 더욱더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겠구나, 그게 전부 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없고.
언약의 여정을 만약에 멈춘다. 여러분 한자어죠. 기호지세 무슨 말입니까?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예요. 내리는 것은 뭐가 됩니까? 호랑이 밥이라. 여러분들 기호지세라는 말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거. 근데 여러분들 이것과 우리가 언약 잡은 거하고 비교할 때 뭐가 더 위험합니까? 호랑이 등에서 내려오는 게 위험합니까? 언약을 여정을 걸어가는 걸 포기하는 게 더 위험합니까? 호랑이 돼서 내리는데 호랑이가 배 부르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안 잡아먹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언약의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중단한다. 게임 끝이지 뭐 다른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뭐 지난주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만 살고 싶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언약의 뭐고 다 내려놓을 거라고. 그 말과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의 여정 언제까지 가야 됩니까? 죽음의 순간까지 계속 지속해 가야 돼요.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들 어떤 부분들 때문에 핑계대고 이유되면서 중간에 멈춘다. 어리석어도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게 그게 전부 다예요. 그거 하나 했는데 바울이 뭐였습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진정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뭐 바울이 가이사에게 복음 전하고 가이사 영접시켰습니까? 로마 복음 한다 그래가 여러분들 로마에 어마어마하게 현장에 전도문 열렸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로마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쭉 소개했던 인물들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 계속 복음 전에다가 만났던 인물들이에요. 바울은 로마에 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러분들 형장에서 순교의 제물로 그냥 부름받아 간 거예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본질은 뭐가 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게. 그것만 되어지면 하나님은 뭐를요? 우리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 완전히 예배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진정한 천국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이 비밀들을 마음속에 중심에 담고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늘도 나는 예배자의 길, 기도자의 길, 전도자의 길, 언약의 여정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 걸어가야 돼요. 이 길을 쭉 걸어가고 돌아보면 여러분들 가정 가문에 그 지긋지긋하게 예수 안 믿고 몸부림치는 이 사람들요 돌아보면 다 따라와 있어요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내가 걸어가야 그 다음에 다 따라옵니다. 함께 손잡고 간다.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만큼 그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의 후대들이 또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의 많은 사람들이요 계속 그 걸음들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조금 살펴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은요 마지막에 억지로라는 말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손을 가리켜서 그래도 언약의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고 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알지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거기에 여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이 엘가나가 여자가 둘이 이건 조금 여러분도 이게 이제 레위 가정에 내려온 율법과는 잘 안 맞는 거거든요. 성경은 여러분들 아내는 한 명을 둬야 되니까. 그런데 왜 엘가나가 여자가 둘이냐 아내가 둘이냐 성경을 보니까 한나가 아이를 못한다 그랬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니까 아이는 이제 출생을 해서 대는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여자 분인녀를 통해서 그렇게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들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녀가 없고요 분인녀는 자녀를 많이 출생한 것 같아요. 몇 명이 되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가 누구를 사랑하냐 한나를 좋아하고요 이 분인녀는 별로 많이 좋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자녀를 낳았는데도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아니하니까 이게 이제 시기 질투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한나를 계속해서 분인녀가 괴롭힙니다. 자녀 없다고요 계속 무시하고 모욕 주고 멸시 주는 부분들이 되어지고요. 한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게 자녀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여러분들 닫아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한나의 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문을 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치고 했어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게 몇 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데 어느 날 여러분들 한나가 발견하는 게 있어요. 뭐를 발견하는 겁니까? 340년 약 반올림하면 이제 그냥 350년이라 이야기하는데 340년 사사 시대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그런 구별된 사사입니다. 다른 사사 이게 필요하구나 한나가 깨닫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요 이 자녀를 내게 주시면은 내가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요게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가 뭐를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발견합니다. 한나가 그저 그 이전에 삼손의 이야기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나님의 필요가 뭡니까? 나실인으로서의 사사예요. 이걸 이제 하나님의 필요의 비밀들을 가지고 마노아에게 삼손을 줬는데 이 마노아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죠. 근데 한나가 이걸 발견하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어마어마한 겁니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 한나에게 응답을 주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원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나실론으로 드리겠다. 곧 그 말에 하나님이 응답 주셔가지고요 정말로 전혀 영적이지 못하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도 못하고 그걸 자녀들에게 맡겨놨는데 자녀들은 엉망진창으로 살고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뭐 밥 먹고 여러분들 성전 앞에 그 햇빛 따뜻하게 드는데 의자 펴놓고 거기서 늘 언제나 햇빛 쬐고 앉아 있는 게 이게 엘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 여러분 따뜻하니까 늘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고요. 이게 엘리가 하는 일이라니까요. 이 정도로 마시간 엘리인데도 하나님이 엘리를 통하여서 한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확증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의 말을 듣고 한나가 돌아가서 아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응답으로 딱 뿌리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그런 고백대로 하나님이 한나를 생각하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사무엘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니까요, 알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나실인의 소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름 자체가 그리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무엘을 늘 부르지요. 그럼 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사람.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서 내가 태어난 거구나. 그러면 뻔하죠. 왜 태어났을까? 이름 자체가 계속 그 질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받고 난 이후에 달라질 가능성이 많은데 여러분들 한나는 응답 이후에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여러분을 엘가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아이의 젖을 떼게 되면 이 아이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서운하지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고백대로 그렇게 이제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아이의 젖을 만 3세 정도까지 먹인다 그래요. 그래서 만 3세 우리나라 말로 나이로 하면 뭐 4세나 5세 조금 더 오래 먹인다 6세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아이들의 젖을 먹이게 됩니다. 그러니 아이가 젖을 뗀다 뭐 약 한 4세에서 5세 조금 늦어도 6세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어린아기죠. 이 어린아기를 어디에 드립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2장 11절에 보니까요 그 꼬맹이 아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요 말은요 어리지만은 어려서부터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심부름들을 감당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요. 이 사무엘의 특징입니다. 뭐 엄마 아빠 곁을 떠나 있으니까요 늘 언제나 성전에 있으면서 외로울 때마다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늘 기도하는 이런 중심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한나가 여러분들 그죠? 그 피덩이 어린애를 그죠? 자기 품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쳤겠습니까? 한나가 소원했던 대로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끼고 돌아가지고 양육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100% 온전히 맡기는 게 훨씬 더 나실인으로 유익하게 양육하기에는 이게 유익하다라는 게 여러분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구별된 아이들이 맞아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내가 끼워 도는 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100%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키우고 인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방치가 아니냐? 물론 뭐 여러분들 완전히 방치하라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의 중심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키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이 아이들을 계속해서 양육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반대되는 개념 그죠? 삼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아들 주셨으니까요.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겠어요. 여러분도 뭐 부모님이 다 해줘 버립니다. 뭐 삼손은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그죠? 뭐 배고프고 여러 가지 부족한 건 다 부모님들이 해주고요. 어느 정도 지가 클 때는요, 남아도는 게 힘이니까 여러분도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 생각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 아무리 언약을 지켜본들 그거는 껍데기죠 여러분들. 근데 한나가 온전히 누구를요?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엘리의 두 아들 이 완전 이상한 놈들이거든요. 여러분도 심심하면 사무엘을 괴롭히고요. 왜 괴롭히냐? 늘 기도하는 사무엘이 뭐가 됩니까? 그들과는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성전에서 자라가는데 사무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적으로 자라가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늘 언제나 이상한 짓거리 하고 사람들이 맨날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뭐 자기 아버지가 엘리 제사장이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도 얼마나 지 마음대로 하겠어요. 늘 언제나 사무엘은 구박덩어리. 그러니까 더 괴로워서라도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는 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것 때문에 한나에게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2장 21절에 보니까 세 아들과 두 딸을요 덤으로 허락하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를 헌신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안 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손해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축복과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란 사무엘이 이제는 여러분들 사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언약을 붙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요 언약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블레셋이 하도 어렵게 만드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 블레셋에 한 40년 압제당했거든요. 그제서야 이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사무엘은 뭐 했냐? 미스바에서 회개운동 벌였어요. 한마디로 종교개혁 운동을 벌입니다. 모두 우상 다 제거하고요. 지금까지 한 명의 사사도 우상 제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오히려 우상 숭배하는 통로가 됐지 사사들이. 그런데 구별되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랐던 이 사무엘이요 사사가 되자마자 뭐부터 했냐? 종교개혁 운동부터 벌여나갑니다. 모든 우상 다 무너뜨리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예배 회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 비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사무엘이 뭐 하는 겁니까?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름이 뭐지요? 에베네셀이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뭡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블레셋을 이기고 온 거는 나의 언약의 여정의 결과들이고요. 여기까지. 그럼 앞으로요. 나는 앞으로도 언약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다. 그 중심에 고백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계속해서요 베델과 길갈, 미스바로요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통치하는 이 일들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무엘이 언약만 잡았다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겁니까? 언약의 여정들을 계속해서 걸어가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누가 전도제자냐? 언약의 사람이냐?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얼마나 훌륭하게 대단하게 능력 있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들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요. 그걸 가지고 일주일을 보내고 그걸 가지고 한 달을 보내고 그걸 가지고 1년을 보내고 그게 전도제자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가정가문 복음화의 자리에 후대들을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에 이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자리에 그 비밀 가지고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지 아니하니 우리는 뭐가 됩니까? 한마디로 똥차라니까 여러분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언약의 여정의 길들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죠. 사무엘 한 사람이 언약 잡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그 뒤에 누가 따라옵니까? 물론 조금 부족했지만은요 사울 왕 따라오고요.
더 귀중한 거, 그 이후에 누가 나옵니까? 이 다윗이라는 한 시대적인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끝나는 겁니까? 사사시대, 그죠? 저주와 재앙의 350년의 그런 악순환의 반복도 그제서야 끝나가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의 고백입니다.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뭐라고 사무엘이 기도하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습니다. 이제 사사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왕이 세워지니까 이때에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두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사의 자리에는 내려오지만은 그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되는 언약의 여정은 내가 죽을 때까지 뭐 사울이 왕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내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겠다라고 많은 백성들 앞에 사무엘이 선포하는 내용들이 되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언약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하고 이번 주입니다.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가 뭡니까? 삼손은요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아버지 마노아에게 주신 아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마노아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안 된 거예요. 언약을 지킨다니까요. 머리 여전히 안 깎고 있고요. 뭐 술은 가끔씩 먹었지만은요, 그것도 나중 일이고, 그죠? 뭐 사자 시체 만지는 것도 나중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도 언약은 머리는 안 자르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언약은 지키고 있는데 뭐는 안 걸어갑니까? 언약의 여정을 안 걸어가요. 그러니 그 사람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본인 스스로 언약 버립니다. 얼마나 망하냐, 뭐 꼼짝 말하죠, 여러분들. 반대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필요를 한나가 깨닫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품에 그저 금이야 오기야 끼고 앉아가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일평생 나시대로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밀 속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요 언약을 내 것으로 붙들고 언약의 필요를 딱 나의 필요로 붙들고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 뭐를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저주와 장의 사사시대 끝나고요 나중에 다윗이라는 한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는 이 일에 발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가 안 걸어가는가, 요게 핵심이라니까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제자의 부르심의 이유, 내 생의 이유, 내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 다르게 이야기하면 복음이라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늘 이야기합니다. 언약의 사람은요 일평생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뭐가 됩니까? 기쁜 소식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 언약을 붙든 이 사람이 뭐가 됩니까? 언약 속에서 내 자신이 발견돼야 돼요. 나는 언약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가지고 예배자로,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자로, 세계복음 말하는 비밀을 가지고요 영적 싸움의 전도자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나는 예배자라, 나는 기도자라, 나는 전도자라. 그러면 당연히 나의 달려갈 길이 뭡니까? 그게 언약의 사명입니다. 예배에 헌신하는 거 당연하지요. 기도에 헌신하는 거,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거 당연하고요. 영적 싸움에 헌신하는 거 당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인정합니까? 그래 너는 전도제자가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헌신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우리의 후대들이 렘넌트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 속에,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헌신 속에 하나님의 춘천 현장의 역사에서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 가문을 두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흑암의 나라 무너뜨리고 전도와 제자의 문을 열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안 걸어간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걸 하란 말이 아닙니다. 언약의 사람이 맞고 언약 안에서 내 자신이 발견된 게 맞으니까 나는 당연히 마땅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언약의 여정이 끝나는 그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안 죽으려고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내가 더 살아야 되겠으면 조금 더 살려주세요. 살려주 분들 더 큰 문제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모자란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불러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 언약의 여정을 마무리했다며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요 죽음 앞에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게 진짜 전도제자예요. 여러분들 죽을 때 딱 대보면 압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름받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오라 하시는데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살아야 됩니다, 뭐 죽으면 안 되면 이래 이야기한다.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는 그 순간에 바울의 고백처럼요 이런 진짜 죽음 앞에 담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게 진짜 전도제자라니까요. 이런 축복과 응답을 두고 오늘도 우리의 달려갈 길입니다. 언약의 여정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듣고 여러분들 다시 예배의 비밀 속에, 그죠? 가정 가문을 두고 중보기도하는 이 중심들, 영적 싸움의 비밀들 마음속 중심 곳에 꼭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요 우리의 남은 길들 언약의 사람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